1장 2절과 3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8일날 고향에서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연안무도에 가서 모시고, 올해는 첫째 누님 댁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감에 있는 누님 댁으로 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뭐 준비해 갖고 올래? 그래서 우리는 갈비하고 과일 준비해서 갈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하지만 저는 명절에 또 한 가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오남매 중에서 다 예수 믿고 가정이 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셋째 누님은 또 사모로서, 또 우리 아내 집안에도 동서 목사님, 또 언니가 사모님이시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 두 분이나 계시고, 뭐 그렇게 해서 다 믿음의 가정인데, 둘째 누님 한 분이 아직 교회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명절 때 만나면 이제 교회 다니셔야죠. 매형 이제 교회 다닙시다. 술 먹는 건 허락할 테니 일단 교회부터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명절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떤 분께서 그런 말을 합디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뿌리, 소망은 우리 신앙의 줄기, 그리고 사랑은 우리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개가 합쳐질 때 신앙의 온전한 완성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체로서 이루어져 가고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 친척, 그리고 지인들과 친구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체를 우리가 말로서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완성체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 그들의 성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세워진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약 3주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3주 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방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그 예수 믿은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 3주 복음을 전한 교회였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완성체인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익어가고 여물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명절에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의 말로 그들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받았느냐?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복음의 큰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받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확신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속에서 꿈틀거리며 그 복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믿음 자체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삶이 믿음이었고 믿음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고 증거가 되어졌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그 믿음이 성령으로 역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역사합니다. 능치 못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한강변에 63빌딩이 서 있죠. 최순영 회장께서 세우신 63빌딩. 그런데 그 부인 이영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그래요. 60층 빌딩을 지어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고층 건물이 허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이 권사님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최 회장님은 20층짜리 건물을 설계하고
20층짜리 건물을 짓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60층짜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허가도 나지 않는 걸 어떻게 짓습니까? 당시 체육회 회장을 맡았던 우리 최순영 회장님께서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요. 대통령께 직접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요, 20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했던 그 공사를 60층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건축법 개정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고층 건물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건축법이 다시 개정이 되는데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2000년도까지 63층보다 높은 건물이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3층은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건축물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면 산을 옮겨서 바다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그리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며 우리의 삶 속에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데살로니가전서 12장 3절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을 때 결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지요. 그러자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 겁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이란 곧 말씀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니까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은 곧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빛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열매가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펙을 쌓는 거예요. 스펙만 쌓여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신앙 경력이 쌓여가지요.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는 시간 늘어나지요. 여러분,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얻는다고, 여러분 말씀은 자꾸 말씀 많은 지식은 자꾸 늘어나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시간들도 자꾸 늘어나지요. 스펙은 쌓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삶의 믿음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 저렇게 칼질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풀이되고 그런 삶이 반복이 되고 그런 삶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삶이 형식화되어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역사하는 게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절대로 죽은 믿음 가운데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속삭이고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엔 반드시 역사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던 믿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겐 참 사랑을 배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며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제대로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랑을 듣고 배운 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누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임을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요, 가능하지요. 왜요? 말과 혀로만의 사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한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수고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수고를 서로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교회를 넘어 이웃을 향하여 확장되어져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에 수고가 없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로로 썩어짐이 있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음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가 있었기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 고귀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수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을 나의 수고로움으로 그걸 품고 안고 함께 앞에 해줄 수 있는 것, 남의 연약함을 나의 수고로 가져와서 그 남의 연약함을 함께 덜어주는 것, 남의 심능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수고로 가져와서 내가 대신 수고해 줄 수 있는 것을 수고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령의 아빠가 신문을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는 신문을 구독하는 걸 싫어해. 뭐 세일해 준다고 해놓고 세일도 안 해주고, 선물을 준다고 해놓고 선물도 안 갖다 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구독을 안 해요. 그 딸은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신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퇴근길 돌아올 때마다 아빠에게 신문을 사다 드렸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다른 볼 일이 있어도 이 딸은 다 볼 일을 제껴놓고 신문을 파는 가게를 들러 아빠에게 조간신문 아니라 석간신문을 갖다 드렸어요. 아빠는 얘야, 신문을 사오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하지만 딸이 신문을 사올 때마다 얼른 챙겨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셔서는 한참 동안 신문을 읽고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딸은 계속해서 아빠에게 신문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딸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는 신문을 구독해야 되겠어. 엄마를 잘 설득시킬 테니 아빠, 어느 신문을 읽을런지 선택을 해. 여러 종류의 신문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일주일 후면 내가 결혼하잖아. 여러분, 이 딸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빠에게 신문을 갖다 드릴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이 글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빠를 사랑하니까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아빠에게 해라. 그런 응답이 와서 생각해 보니 아빠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아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어요. 저는 부평에 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두 분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 임정희 권사님께서 돌보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103세 할머니셨어요. 그 할머니를 돌보시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천국 갈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되겠다고, 세례받고 싶다고 목사님 좀 오셔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른 달려갔죠. 달려가서 가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그 할머니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다닌 적이 좀 있었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셨더라고요. 잊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세례식을 했어요. 밥그릇에 물 떠다가 이렇게 손에 적셔서 머리에 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거기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그리고 꼭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며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잘생긴 내 얼굴 천국에서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좀 보세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작은 수고지만 제가 잊을 수 없는, 죽을 때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조그만 수고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흘러넘쳐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들은 소망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가운데 저 송도 가스 저장소가 있는 곳에 한진 컨테이너 회사가 있습니다. 그 군내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져서 지난해부터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정말 적응하느라고 죽을 고생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게 적응하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없다면, 예수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미 아예 애당초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견딜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갖고 밤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나와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예수를 소망으로 붙잡고 살면,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긍정적인 생각이 꽉 차게 됩니다. 소망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붙잡는데, 소망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죽습니까? 소망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랍니다. 무엇 때문에 죽을까요?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암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소망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다 보니까 그 소망이 인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견뎌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여러분, 인내가 있는 소망이어야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인내가 없는 소망은 망상이지 그건 소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의 크기가 인내의 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크기만큼,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크기만큼 우리는 인내의 크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의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들어왔는데 거의 죽게 됐어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나 다를까 중환자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그 계기판에 이 심전도가 쫙 가잖아요. 막 움직이던 그 심전도가 막 잔잔한 굴곡을 이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분 이내에 다 죽는답니다. 10분 이상을 산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 젊은이의 심전도가 파르르 떨리고 있더랍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가족 여러분,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알려주고 일을 보았는데 저녁 때 다시 중환자실에 와보니 아직도 그 계기판의 심전도 잔잔하게 파르르 떨며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곧 멈출 것 같고 멈출 것 같은데도 그 몸은 완전히 죽었는데 그 영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와보니 그 다음날도 여전히, 그 다음날도 설마 했는데 또 와보니 살아있더라. 기적 중에 기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셋째 날,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황급히 달려오더니 이 남편을 손을 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손잡고 잠시 우는 그 사이,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계기판의 심전도는 선이 되더랍니다. 그의 생명이 떠난 겁니다. 이 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족들이 대답합니다. 죽은 젊은이, 그 젊은이와 결혼한 지 3개월이 된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그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아야 한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소망이 그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부여잡고 그는 3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보자 그는 이 세상을 떠났던 거죠. 그 의사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은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까지 계속되어지는 소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압니다.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압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압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분 믿음 부여잡고, 이 소망의 줄 하나 부여잡고, 그 소망의 줄 예수 잡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끝끝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그리고 여러분 소망의 인내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완성체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